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라 시리즈로 살피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다시 이제 좀 다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36년째 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왜 점점 이렇게 다퉈도 잘 화해도 안 되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정말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대가 악해졌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는데, 탓하기도 하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교회 내에서 헌신과 봉사도 말하고 우리가 정말 구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은 말도 하고 그러지만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신앙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어요.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다가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정체성을 놓쳐서 그런 것 같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정체성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뒤바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시작점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거듭남의 본질, 새 생명, 새 방향, 새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어져서 그렇게 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시작점,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 거듭남의 핵심을 다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남의 정체, 위로부터 남.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보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첫걸음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을 고쳐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듭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거듭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두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의 개념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강조하신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남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종교적 경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소유함, 이게 바로 거듭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듭남이 주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됩니다.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신기한 분으로 이렇게 감탄하여 예수님께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표적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니까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실제로도 율법과 경건의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종교적 수준을 칭찬하는 대신 그에게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 새 출생이라는 말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3장 4절에서 아까 봤지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무지라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하란 말이야? 가능한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죠. 그 말이 맞다면 여기서 그 니고데모는 뭘 봤을까요? 자신에 대한 절망, 할 수 없다는 절망, 이런 걸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품이 굳어질수록 사람의 변화된 가능성을 더 낮게 보잖아요. 내가 변화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처절한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절한 한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광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되 철저한 무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처세에 능했을 거예요. 살아남는 법 잘 배웠을 거예요.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바닥 인생이 뭔 줄 알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화초가 아니라 들에 그냥 그야말로 광야에서 억척스럽게 자란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완전히 하나님 데리고 가서 도무지 자기들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인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8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과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제시펜 누이스가 쓴 것도 그렇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든 토저가 쓴, 특별히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는 이론적 지식이 아니다. 그건 체험적 경험이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요? 예, 아니 우리가 달린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죄인이 달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적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심각한 죄인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그래야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본래부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본래부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은혜가 필요한,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지만 본래부터 은혜가 필요했고요,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추락하고 금방 자기중심으로 가고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놓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살아져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러면 또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노력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절망합니다. 난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뭐야? 혼돈에 빠지고요, 죄책감에 빠지고요, 눌리고요, 심각한 상황으로 헤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복음의 은혜가 뭔지 몰라. 이거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율법주의를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계속 자기 힘으로 하려다 안 되고, 계속 하려다가 안 되고, 결국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또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애통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결국 오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아,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었구나. 그게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거죠. 죄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많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의 이미 있는 은혜 있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죽으신 그 내어주신 은혜, 이 은혜의 크기를 점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아직도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 그 은혜를 몰라. 근데 은혜를,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속에 진짜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식함으로 나가는 거죠. 점점.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은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나를 붙드는 삶을 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내신 처방,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한계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진짜 많이 율법주의를 나눠도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율법주의를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체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그러냐면 여전히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함, 지난주에 나왔죠. 정직한 직면이 중요하다고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게 나라고.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고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하나님 이게 원래 저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의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변호하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하자고요. 아멘.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성육신 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거듭남,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이, 그러니까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3장 5절 보십시오. 3장 5절, 철저한 한글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을 좀 비교해 보면요, 3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의 문제로 얘기했다면, 5절에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여와 소속의 문제로 확대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두 번째 인생과 같은 도덕적 재출발로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의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삶,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기 물, 성령, 이건 정결함이죠. 외형을 고치는 종교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몇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사고체계를 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남, 이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연결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성격입니다. 거듭남의 성격. 첫째, 정결케 하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듭남이나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해요.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에스겔서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면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그 뭐죠?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로 씻어 정결케 할 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물로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라는 표현이에요.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누칠해 갖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에 맑은 물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뭘 의미하냐면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지 세례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과 죄를 직접 닦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실제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특징은,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죠.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런가 이러고 무감각했었다면, 이제 달라져서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왠지 양심이 찝찝해, 뭔가 이렇게 영적인 그 불편함이 생겨요. 거룩한 불편함.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결함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를 고속도로를 타고 갔더니 완전히 차가 그냥 이렇게 소금 범벅, 눈 범벅, 진흙 범벅이 됐어요.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차를 닦긴 닦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양동이다 물을 뜨고 빡빡 우리가 힘을 쓰면서 닦든지. 근데 날씨는 되게 추운데 제가 심지어 손세차를 좀 해볼까 그리고 갔더니 손세차도 안 해요. 날씨 추워서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쉰대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동세차로 갔어요. 자동세차. 거기 들어가서 한 일은 뭐냐? 차를 딱 몰아놓고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그냥 이 백미라 접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밑에서 때려 위에서 때려 막 사방에서 물로 막 퍼붓더니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물론 이제 거기 좀 닦아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물줄기를 쏘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우상의 때, 자기중심적인 때, 이런 거 은혜로 우리를 녹여내는. 근데 세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흙 한 방, 이렇게 좀 흙탕물 한 방울만 튀어도요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자꾸 깨달아져. 죄가 자꾸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내 고집과 세상의 욕심이 아주 작더라도 금방 차려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민감성이 생기는 거죠. 예민함이. 과거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면이 교체가 일어나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땅으로 데리고 와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굳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자기중심적 마음입니다. 자기 뜻이 꺾이면 분노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요, 회개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인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인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자기 고집,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함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특별히 가깝고 또 함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해보고 조정해보고, 자꾸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순종이 가능해지는 능력이에요. 36장 27절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듭난 자에게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내 법을 좀 알게 될 거야 라거나 내 마음을 좀 느끼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비결이 뭐예요? 거듭남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거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셔서 예전에는 죽어도 안 되던 순종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약속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듭나는 자에게 뭘 선물로 준다?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38절이네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온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오나, 뭐 왔겠거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사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충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 된다고 우리 손 놓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구하셔야 돼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무능을 경험할 때마다, 잘 안 될 때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한 척은 이렇게 나룻배예요. 나룻배. 노를 저어야 가는 배가 있다고 쳐보세요. 한 척은요, 그 강력한 엔진이 달린 모터보트예요. 예, 나룻배는 어떻게 가요? 죽으라고 저어야 가요. 죽으라고 저어야 가요. 근데 모터보트는 그냥 엔진 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죠.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잖아요. 그러나 엔진의 동력으로 간다면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우리나라의 거듭남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모터보트와 같은 능력을 발하여 가는 사건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진짜 예수 믿기, 그러니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1995년도에,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어떤 때는 힘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거든요. 캐나다와 미국을 걸치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밑에도 배를 타고 가봤고, 어마어마한 그 폭포 소리 날리는 거 위에 가서도, 그래서 제가 이런 풀을 뜯어가지고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쪽배를 타고요, 나룻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놈 배가 가만히 좀 힘들면 쉬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뒤로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물살에 의려서. 그러니까 쉴 수도 없는, 그게 꼭 그 당시에 제 느낌이었어요. 저어야 가, 막 엄청나게 저어야 가. 근데 너무 젖자니 힘들고,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나룻배에 타 있어서 막 죽을 만큼 힘든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
근데 이게 놓아지나 맡겨지나 이게 쉽지 않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놓았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것 같더니 턱 벌려. 그 보니까 앞에 어마어마한 큰 배가 저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제 배를 연결해서 끌고 가는, 이걸 꿈을 꿨어요. 제가 예안교회 와서 초창기에 우리 김능자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김능자 권사님 꿈을 꿨거든요. 깊은 구덩이에 권사님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기시더라고요. 거의 나올 뻔하다가 주름비 끌려 또 들어가고 주름비 끌려 또 들어가고. 권사님 꿈 기억하세요? 제가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권사님 특유의 인사 있잖아요. 90도로 엎드려서 절하는. 그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기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때 권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는 회복되는 요 역사.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놓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자 대신 주님. 그래서 저는 아까 십자가 체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십자가를 붙들듯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거듭날 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다가 무척 지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형식 속에 숨어 있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복음의 시작점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새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내리고, 인격제 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하늘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순종하며 애쓰는 삶에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세워주시도록 의존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진짜 거듭난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여전히 내 열심으로 그러다가 지쳐서 탈진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점 타성에 젖어 습관처럼 돌아가 버리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능동적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새 방향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방향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거듭남 천국 티켓 잡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거듭남은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적 실존 안에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관이 전환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뭐가 복인지 압니다. 무엇이 안전인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돈이 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복이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게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구나, 이 사실이 중심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 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양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합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길인가? 이 결정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가고 있는가? 방향이 불명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나의 가치관이냐?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냐? 아니다, 난 주님이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방향이 분명해요. 두 번째는 의존의 전환입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는 삶에서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거듭남은 의존의 방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전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많이 가져도 뭔가 불안해요. 돈을 많이 모으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뭐가 불안해요. 어느 날 옆구리가 절려오면 혹시 이런 불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내 자녀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질 때 불안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그래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고 한없이 모으고 한없이 끌어안고 그것을 안정적인 삶으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 확대의 삶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은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고, 뭐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가져오는 근거고, 뭐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근거인지 깊이 살펴보십시오. 돈입니까? 정보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뭘 가장 먼저 봅니까? 통장에 돈을 봅니까? 아니면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을 향해 나갑니까? 뭐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의존하는 것입니까? 거듭남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 맡기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지. 내가 내 환경을,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주관하실 걸 압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의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안전, 내 미래, 내 장래를 확보하고 쌓아놓은 물질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세 번째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애쓰면서 온갖 세상 방법을 동원했다면, 이제는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과거에 나를 보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를 평가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빠졌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했다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기에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웃을. 그래서 용서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어떤 자리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방향, 네 번째, 길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거듭남은 결국 삶의 길을 바꾸게 돼요. 예수님은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살아, 이 얘기잖아요. 내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고 시간을 받아들이고 내 이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거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이 네 가지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아요.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성숙되며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방향이 그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내 가치관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내 가치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가 사람 노릇하도록 기대하며 낳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사람처럼 돼가야지,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의 방향으로 가야지.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 사람답지 않게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실망할 일입니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방향이 있어요. 가다가 엉뚱한 짓도 해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또다시 방향을 잡고 그리 가죠.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진 자리로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듭난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바뀌어가고 전환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의 지금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보십시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관점에 기초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싸워도 해결이 안 돼. 끝까지 자기가 옳대. 끝까지 자기가 옳대. 조금만 손해나도 못 보고, 누가 자기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해도 용서가 안 되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 너무너무 비극이죠.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훈련되고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 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가치관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의존하는 게 내가 내 삶을 통치했다면 이제 주님을 찾고 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환경도 해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믿음의 길을 순간순간 선택해 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이 훨씬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그래도 난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에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거든요. 옛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위로부터 난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위를 지향하겠죠. 위로부터 난 생명이니까 위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위에 계신 분의 길을 따르겠죠. 새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환이 필요해요. 여전히 고집 부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빡빡 우기고 혼돈에 빠지고 이런 영역에 있다면 우리 자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과거에 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때 길을 잃어버리고, 또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지금 혹시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졌다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세 번째 다룰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거듭남은, 세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진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 거듭남은 어떤 의식을 지키거나 어떤 단체로 어떤 교회에 소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성, 체험적 관계성. 인격적 관계가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날 이 인격적 관계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진짜 이렇게 실감하면서 인격적 관계가 뭘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찾고 구하다가,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모든 분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학적,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인격적 실제적 관계는 오늘날 너무너무 가려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걸 인용했어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가 쓴 이성으로의 도피라는 책에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온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온다. 더 훨씬 많이. 근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많이 고전적으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놓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은 삶의 실제로 가야 되는데 지적인 동의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라는 말 대신 헌신이라는 말을 써야 옳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문을 닫으라 그럴까? 추운가? 아니면 어떤가? 이렇게 연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건 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좀 춥다는 계시이기도 하고, 혹은 바람이 좀 여기와 바깥을 차단하고 그러는 의도도 있고, 뭐 이런 계시. 근데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인격적 관계는 뭐냐? 나가서 문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인격적 관계는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율라는 그런 표현 하거든요. 인격적 관계를 생각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관계성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신 하나님께. 그러면 설교, 우리 예배 형식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 설교를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성령이 조명이 있어야죠.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된 말씀이, 혹은 설교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무엇보다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미 살폈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과 만남을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만남,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만나고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남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참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이때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예배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매우 위험해요. 지식은 쌓이는데 마음은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 삶은 안 움직이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대단했지만, 성경을 암송했지만,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나무 때에도 그 음성도 그 형용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지식과 정보로 들었지 인격체 되신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 삶 전부를 걸고 조정하고 반응하는 실제로는 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혹은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말해보세요. 이것 좀 부탁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널 사랑해, 난 너랑 최고 친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 말하는데 안 들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그러면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그 관계 유지해요, 어려워요? 갈등이 있고 어렵죠.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은 좋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격적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겼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빠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친구,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살아있는 관계, 생생한 관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종교 의식을 지키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니프네 야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이기 같은데 니프네 야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이기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거기 이하에 보면 언약궤 메고 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프네 야훼라는 단어를 다윗이 3번이나 스스로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의식, 임재 앞에서 인격체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 요 삶이죠. 요 삶.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고 친밀한 관계를 의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소통이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제가 좀 읽어봅니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화적 관계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불안한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격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책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갑니까?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갑니까? 이 차이예요. 물론 여기 듣는 것은 성경을 떠나 직감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보다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분별되고 검증되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와 양심과 상황 속에서 확인하게 하지만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지식과 정보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격자 앞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으로 듣잖아요. 감격이 있겠죠. 우선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돼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신실한 주님인 걸 알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격이 있겠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감격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감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하나님이 콕 찍어가고 너 그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회개가 일어나겠죠. 주님 제가 조정할게요.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게요 라고 하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보이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제가 그 목적을 따라 갈게요 이렇게 하겠죠. 때로는요, 내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 엄청 부담스러운 일, 나 안 바꾸고 싶어, 나 안 달라지고 싶어. 근데 달라져야 되는데 네가 그거 바꿔야 된대. 그러면 엄청 고민스럽겠죠. 저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근데 1년 12달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 내 삶에 조정이 일어나고 나에게 번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 우리는 인격적 관계인지 돌아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무수한 설교를 듣는 것이 다만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실지도 몰라. 내가 부지런히 말해도, 네가 다녔던 교회 설교는 짧냐? 내가 목사통에 엄청나게 말해도 너 전혀 안 듣더라.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어도 선지자를 통해 안 들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식으로 접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직면 안 합니다. 설교 듣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쯤 되면.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에 젖어지고 타성에 젖어져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과 모양은 있고 열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리새인과 별반 다른 법 없이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은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때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우니, 환경이 너무 힘드니 라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인격적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하고,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는 것을 그분에 관한 이론으로 대체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프로그램, 일정한 헌신, 일정한 의식, 일정한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런 종교적 의식하면 자기 신앙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죠. 믿음 되게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본인은 알 겁니다. 거듭난 삶이 뭔지 알면,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하고 있는지. 인격적 관계는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수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돈 벌어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대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그리고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줬다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됩니까? 돈 벌어다 먹거리 해결해 줬다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소통이고, 듣고, 반응하고, 함께하고, 난관을 같이 극복하고, 뜻이 이루어지면 성취하고, 이것이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간에 친밀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십시오. 거듭남은 하나님의 우리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의미하는 바는 뭔지 보십시오. 이건 전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이끄심을 따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프로그램으로 혹은 정해진 규칙대로 일정한 몇 가지 신앙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리면, 그러면서 자기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기중심의 삶을, 욕망을, 또 그 분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인격제 대신 주님 앞에 갖고 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으로 인도하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셨잖아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유언 부담이 많이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자 그가 순종하고 갈 수 있어요. 유언 부담이 얼마나 컸습니까? 왜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요? 교회에 되어지는 대부분의 일은요, 계산 딱 해가지고요, 합리적으로 손해 안 보고 문제 안 생기고 어려움 없는 일만 딱 합니다. 그 이상의 일 거의 안 합니다. 한두 번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머리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된 상태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나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유언 부담이 감수되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어쩌면 대가가 많이 요구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일어나는, 요즘도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관계가 약해지면 신앙이 형식이 돼요. 관계가 살아있으면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로서 방향을 잃어버린 현상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거듭남은 새 방향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확대,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고, 인격적 관계를 놓치면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설교가 지식이 되고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설교는 많은데 제자는 없고, 행사는 많은데 거룩하게 열매는 약하고, 많은 말은 많이 있는데 변화는 실제로 안 돼 있는, 고백은 많은데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범위 안에서만 있는 것은,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기술 부족을 때문이 아니라, 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방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다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뒷받침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쩌면 좀 제가 지난 주간에 엄청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오늘날 상황을 보면서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될 텐데 왜 본질이 이렇나? 너무너무 저 자신도 사실 좀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때 하나님이 거듭남,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다시 물과 성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삶으로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거듭남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입을 넓게 열으십시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이 사건 상황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어떤 때는 속을 상하게 하잖아요. 어떤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말 막 하잖아요. 엉뚱한 말 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묵묵히 나가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고 분별이 앞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삶으로 나갈 때, 사역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열매가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구별된 교회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정말 어두워갈수록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때의 빛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분란이 엄청 많대요.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교회에 온갖 제약들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 제가 광야학교 이번에 책을 쓰면서 진짜 거의 며칠 쓰다가 저녁마다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남은 생애를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제대로 서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짜 제대로 주님 따라가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위로부터 단자로서 방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응답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죠.